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여정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하신 말씀들만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우리 복된 이 2026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오늘이 저한테는 제 남편과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랬는데 남편은 월남 참전 용사로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어요. 뒤돌아보면 정말로 엊그제같이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들은 아끼면서 복되고 선한 일에 값진 시간들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그 많은 복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세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아끼면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하고 언약하시고 또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그 누릴 수 있는 것도, 만사형통을 한다면 그 만사형통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시간을 가져가시면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영영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면 지혜자가 됩니다. 성경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다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각자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세월을 각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르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마음대로 날마다 즐겁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을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귀한 1년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발걸음을 향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짓,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습을 다 보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아주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행도 다 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악한 일에 많이 낭비한 자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악한 일에 낭비한 자들은 모든 시간을 뺏기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올바른 길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복을 골라 잡으시고 생명과 복을 놓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단 1초라도 악한 일에 이 귀한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악한 자들하고 놀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만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모두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먼저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14장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갑자기 힘든 고난이 닥칠 때, 이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우리가 믿고 또 믿음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종종 테스트해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고 들은 대로 행하는 귀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귀한 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로서 세월을 아껴서 모든 악을 떠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이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경건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씀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질서하게 지 맘대로 행동하는 것은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질서 있게 섬기고 사회생활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집에 가서는 가정 생활도 질서 있게 잘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후에는 남편을 잘 섬기고 또 남편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을 잘 교훈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상관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자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신령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선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서운 채찍과 심판의 도끼가 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새해에는 회개의 열매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로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아껴서 악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선한 일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2026년도가 모든 성도님들께 복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